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우리가 전체를 이제 10계명이라고 일컫고, 그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 전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번째의 마지막 계명인데, 실제적으로 이 10번째 주시는 이 계명은 전체 나머지 9개의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앞에서 쭉 열거한 이 9가지 계명을 어기는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행위 명령들인데, 마지막은 결국 이런 모든 행위의 원인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어떤 행위에 대한 허락과 불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탐낸다라고 하는 단어, 탐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하마드라는 말인데요. 이 하마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이나 또는 다른 물건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 그것을 이제 탐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말이 왜 10계명의 이 10계명의 10번째에 쓰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마드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와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바로 에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그런데 3장 6절에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는 장면에서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탐스럽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표현할 때는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하와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는 탐스러운 나무,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인 그 불순종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이 수식어가 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은 어떻다고요? 꼭 갖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단어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류의 범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마지막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그 선악과,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먹으면 원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따먹을 수가 없었던 게 또 그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탐심이 바로 이 하마드라는 이 수식어를 하마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10개의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지키고 싶죠. 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기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 수 없는, 얄미울 정도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를 어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이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10계명의 이 진수를 통해서 모세는 사실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왜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범죄 사건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십계명 뒤에는요, 뒤에 나오는 이제 제사법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지지만 그를 지킬 수 없어. 왜? 범죄하지 않았던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범죄한 죄의 씨앗인 너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그거를 어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그러면요, 굉장히 악의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뭐야, 뻔히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또 그렇게 해서 또 뭐 뒤에 가서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병을 줘서 독약을 먹여서 죽게 만들어 난 다음에 와서 약을 먹여서 살리겠다. 이게 꼭 옛날에 그 여학생 그 꼬시는 방법이에요. 그 옛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을 동원해서 깡패처럼 막 행동하고 깡패처럼 하게 하고, 그때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처럼 짠 해서 없애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해서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의 이 심각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고서는, 근데 그 용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용서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어쨌든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탐하는 것, 탐하는 이 생각, 마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탐심은 실제로 1계명에부터 9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이유가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 갖고 만족해요? 최소한 둘은 돼야지, 둘은. 어떻게 또 뭐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금방 질리고 이렇게 식상해 한다고. 가끔 이렇게 하루도 낮과 밤 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도 둘은 돼야지. 그래야 이렇게 이쪽에 사이 나쁘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최소한 둘이 있어야 이렇게 늘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한 분 하나님만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섬겨? 우리 마음도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러니까 뭐야? 더도 말고 그냥 하나만 더. 누구? 나. 하나님, 하나님, 나 하나님. 이게 둘이.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때는 날 사랑하고. 그러면 나 한 번 사랑, 하나님 한 번 사랑 이러면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상,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뭐 이렇게 좀 보이는 하나님을 뭐 하나 만드는 게 뭐 잘못됐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를 봐야지. 잘 안 보이면 우리가 못 믿으니까, 감각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보이게 둬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또 뭐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해. 그냥 하다 보면 그냥도 부르고 뭐 그런 거지. 뭘 그게 뭐 꼭 그렇게. 이름도 또 성경에 보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도 많더만 그 이름은 잔뜩 주고 뭐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나를 또 뭐 구별해. 뭐 그날만 그렇게 뭐 그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다. 물론 이번에 무슨 뭐 이제 절기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방되긴 했지만 그래봐야 또 뭐 일주일에 하루가 뭘 또 특별히 거룩해. 그냥 다 거룩한 날로 여기고 그럼 그냥 일상처럼 여기면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게 탐심이거든요. 여기서 다 생겨요. 이게 다른 이웃집 아내를 보니까 예뻐요. 사람이 예쁘면 이게 뭐 다른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또 그 사람이 그 여자도 날 좋대. 그 둘이 좋아서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법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 세상도 이렇게 또 알아서 이게 딱딱딱 맞춰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는데 뭘 그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해요. 이런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에서 시작해요. 탐심. 이 모든 죄의 시작이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소유를 탐내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갖다 주는 돈 좀 받으면 뇌물이 돼서 뭐 대신 재판할 때 조금 유리하게 해주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나쁜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 받으면 이렇게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고, 조금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칼로 그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지. 꼭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쪽이 좀 뭐 그럴만 하기도 하고, 이 재판도 굽어지고 이러는 거죠. 모든 범죄의 원인이 탐내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여기 보면 이제 탐내지 말 것을 쭉 얘기를 해요. 집, 그다음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다음에 소유. 신명기에서는 집과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똑같이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집과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70인역에서도 아내가 먼저 앞에 위치합니다. 집이 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이거 이제 쭉 열거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가치의 크기다. 그래서 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소유물,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것도 신명기 가면은 또 아내하고 집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아내가 더 좋아졌고, 여건이 상승이 됐구나. 이렇게까지 아니 얘기는 돼요. 예,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우리가 눈여겨 두어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으세요?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뭐 소유, 이렇게 이 목록들을 쭉 이렇게 애쓴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종도 그냥 보통 그냥 종, 뭐 그러면 되죠. 근데 뭐 남종, 여종, 또 소, 나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 근데 여기서 소, 나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가서 또 소유는 또 뭐예요? 소유는 앞에 네 개 다 소유인데, 그러니까 말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탐내는 대상으로서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것들이 내용보다는 모세가 애써서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이걸 쓴 것 같아요. 7가지예요, 전부. 7가지를 채우려고 이렇게 쭉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7가지의 그 구체적인 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탐심이죠. 모든 탐심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목록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죠. 오늘날 우리들이 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이 탐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원인이더라고요. 모든 것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 다 탐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탐하는 마음에서, 또 죽으라고 하는 것도 탐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탐하냐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의 이유도 탐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의 이유도 탐하는 거더라고요. 사는 것도 탐하는 것이요, 죽는 것도 탐하는 것이요. 일체의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7개로 목적어를 제시함으로써 그렇지 않고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탐심을 없애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은 탐심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또 무소유가 많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이루는 목표, 그러니까 죄가 목표가 딱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범죄하게 해가지고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만 넣어주면 알아서 죄 지으니까. 탐심만 넣으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만 넣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어. 탐심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반대로 가. 십계명의 결론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어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 마음을 여호와께 둔다, 하나님께 둔다, 뭐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져도 다시 계속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 이게 문제가, 기억력이 또 문제가 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 줄여서 2개로. 그렇게 머리 나쁘다는 붕어도, 그렇게 머리 나쁘다는 부엉이도 2개는 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루를 사시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613가지는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놔버리는 거지. 지금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요. 쉽진 않아요. 왜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마음껏 한번 미워해보고 싶은, 미워할 때 오는 그 개운함과 그 청량감, 확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사랑으로 변해요. 네? 김치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익어가. 그래서 미움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두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을 따질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하다가 또 죽어요.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동료라 그랬어요. 동료.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친구, 또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의 존재에 깨어짐과 찢김이 일어나고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 힘든 시간. 우리 기원이가 악기를 다루니까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연습하기 진짜 싫을 때 있지 않나? 진짜로 이거는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근데 그걸 넘어서야 사실은 기량이 들거든. 그 순간에 그걸 넘어서야 그 직전까지 있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 이 사실은 이 최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외로움과의 싸움이고 하기 싫은 과의 싸움이고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절대 나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럴 때 지나고 보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요? 미운 사람은 사랑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도록.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정말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로 바꿔가는 그 압력밥솥에서 확 익어가는 그 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더욱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을 명령함으로 십계명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보았던 하와나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어겼던 이스라엘이나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하와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모든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바꾸셔서 그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나 조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시내산에 있던 그들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만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실과 명분들이 늘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미운 마음도 들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렇게 맛보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늘 경험하시는
그저 점점점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늘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는 이 탐심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느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이 계명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값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과 인생에서 존귀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